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로마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한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할 때, 이 구원은 두 가지 구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경은 왜 줄까? 성경은 왜 줄까? 성경은 어떤 것일까? 도대체 사람이 지었을까? 하나님이 지었을까? 이는 궁금함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목사가 택감을 받았지, 어느 신학자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철학자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안 했다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다른 말 전하면 그건 성경상으로 다른 말 전하는 그 순간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니까 밤의 심으로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우교가 하나님이다 친절했듯이. 하지만 죽지 마옵소서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어.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돌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행치를 가져 사랑까지 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아멘. 그는 이 땅에 올 때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좋은 뜻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뜻에서, 좋은 뜻에서 죽지 말아 할 때 사정없이 사탄이라. 그래서 주의 종은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제 아무리 옳은 종이라도 다른 말 전할 때는 그 순간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상고해주고 성경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성경 말씀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 24, 25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 그건 1%도 들어서는 안 돼. 머릿속에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믿음 부분에서는. 여러분, 아버지 말씀 외에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은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지옥 갈 백성들이죠. 우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야 된다. 다시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성경에 보게 되면 1700년 동안,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적었어요.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1600년 동안이라. 1600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첫 번째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은 창세기부터 26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26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창세기부터 모세가 탄생하기까지 2600년이 지났는데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사람이 했겠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다. 아멘.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3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 가인은 아담 다음에 노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에녹, 노아입니다.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사건입니다. 그러면 4000년의 전의 사건을 지금 요한에는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적을 뿐이다. 대단한 분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적었다고요? 기록은 누가 했다고요? 사람이. 몇 백 년 동안요? 1600년 동안. 몇 명의 선지자가요? 거의 40명의 선지자가. 근데 성경은 아버지 말씀 어지나 창세기 갖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고 어느 것을 끄집어내도 설명이 다 되죠. 예. 예수 복음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담부터 믿잖아요.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일한 말씀이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동일하다.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느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느니 너희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왜? 인간이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무식구나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절대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12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인데 그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상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고 영생의 축복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이해가 돼요?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만들고 성경은 우리를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야, 옛날엔 그리 안 했는데 정말 저 사람 대단한데 야, 정말 착한 사람이 됐어.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돼야 되고 하면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자, 디모데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도대체
교훈과 책마가 바르게 어로 교육하게 조금 더 부족해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를 어로 교육하게 할까? 바로 징계라는 것과 축복을 통해서 하면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됩니다. 채찍과 당근으로 통해서. 거기 창세기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들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당근을 주고 아버지 말씀 안에는 채찍을 줘가지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 이 성경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지멋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냐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아까 똑같죠? 믿는 자에게 구원 준 능력이 있다가 말이죠. 그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경을 주잖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축복의 구원과 함에 영생의 구원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게 온전케 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 천천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온 것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도 온 것이 아니고 전능자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왔고 세상에서 더럽게 사는 부분에서 잘못하다 해결해야 되고 잘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이 필요하지. 여기 위로받으러 와서 죄진 인간이 위로받으러 왔느냐고. 근데 강대상이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고통당했으니까 오늘 위로받으십시오. 위로가 되던가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하나님 말씀은 책망을 해야죠. 잘못한 것은 야 그리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야지. 목사가 그게 옳은 목사지. 지옥 가는 인간도 보고 잘한다 하나님 위로 준다, 하나님 축복 준다 주던가요? 성경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을 천천금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보여줄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믿는다. 그래서 10배 23배를 복을 준다. 근데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네가 구원받나? 실마름을 꼬로 푸른 종 인도하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나? 원수의 위에 상을 베푸시나? 기름은 내 머리에 바르나? 원수의 멱에서 상을 베푸시나? 그리고 천국 데려가나? 그 말입니다. 어떻게 믿노라고 행하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계속해서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말만 하고 행하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냐? 비유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비유보다 예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 죽는데 먹어라 입어라 말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 주겠나? 영생의 구원을 주겠나?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보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 너 믿음 있나?
믿음이 있다. 나도 믿음이 있다. 그럼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식당에 왜 갑니까? 식당 주인이 돈을 먼저 받고 주는 데도 있지만 식당은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먼저 밥을 먹지요? 밥을 먹지요? 먹고 주지요? 돈을. 그럼 식당이 못 믿으면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반드시 믿으면 행함이 따라있다. 아멘. 여러분의 주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듣게 돼 있다. 아멘. 그러면 네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8절. 고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떨어.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 그런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귀신들은. 아버지 말씀과 반대되는 짓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귀신의 믿음하고 같다. 그래서 너 예전에 불순종한 영에 속해서 마귀의 영에 속했다. 아멘. 옛날에는 마귀의 영에 속했죠.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헛다란 사람아. 헛다라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 유일하게 쓴 말이랍니다. 여기 의학적 용어, 의사가 이 말을 적으면 그걸 받은 사람이, 밑에 사람의 조수가, 밑에 사람이 그걸 받고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답니다. 그 뜻이랍니다. 헛다란 사람아, 그 행함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땅에 복도 주고 영생의 복을 주겠느냐? 계속해서 그 구절. 헛다란 사람아. 20절.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방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반드시 되느니라. 믿는다는 행함이 소반된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나 없나 확정해라. 믿음이 없으면 버려온 자다. 그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소반된다. 행함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케 된다. 다시 그 구절. 20절.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방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좋고 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 준다.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졌고 옳은 말씀을 들으면 옳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듣지 마라. 절대. 그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5절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 순종치 아니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 9,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예수를 주시니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도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에게 형벌을 주신다.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람은 동일한 형벌을 주는데 그 형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미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선포됐는 다음에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축복에 다 줄 수 있고 영생도 줄 수 있다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죠? 어린아이가 나서 아들이 쫓겨난 아이들이 아빠 멋있는 구해 내가 다 해줄게. 안 믿어지죠? 네가 네 자신 하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이 스스로 네가 일을 해서 밥도 얻어먹지 못한 놈이 어떻게 네가 아버지 멋있는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다 해줄게. 아빠 멋있는 구하라 이야기 됩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야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가 정해진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설명한다.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서 망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서 망했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나? 언제까지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두 가지로 기록됐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기록해놨다. 너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잊어버려도 너 100% 지옥 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축복을 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분을 믿지.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시키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땅이 공하고 혼돈하면 흑암의 기품이 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참 충격적입니다. 말씀하시되 빛이 있고 빛이 있어 무슨 물건을 물질로 만들지 않아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상상도 못하는 것이요. 바로 없는 데서 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말은 빠라는 말을 씁니다. 유일하게 하나 놓습니다. 빠라는 뜻이 뭐냐? 없는 데서 있게 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없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낮을 주광케. 그 빛이 낮을 주광케 어둠을 명하여 너 밤을 주광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지라. 지금 말씀만 읽어주고 있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자, 그래서 창조했다는 것은 없는 데서 있겠다. 빠라. 그래서 진짜 없는 데서 있겠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게 좋다. 빛을 너 낮을 주광케. 만물이 그 발 앞에 생기고 만물이 그 발 앞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왔다는 거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전능자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중요한.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다시 1장 1절부터 계속 읽어나갑니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저는 이쪽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배울 때, 학術배울 때
뭐가 분열돼서 태양과 지구가 달과 별들이 각종 별들이 같이 지어졌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창조가 되는 분은 이미 지구는 옛날에 만들어 놨다. 달과 태양과 별들이 만들기 전에 지구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그 지구를 물로 딱 가다 놨다.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신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 그런데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안의 물을 나눠서 궁창 위의 물을 하늘에 채가지고 아주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중력하고 다르잖아요. 궁창의 위에 물과 궁창 아래, 그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는데 중력은 무거운 것은 무조건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소? 저녁이 되고 아침에 두채냐 궁창 밑에 물을 한 곳에 모이니 쏟아놨다 이거 한 곳에 모이니 바다로 쳐가지고 뜬난 못을 땅이라 쓰고 저녁이 되고 아침은 셋째 날입니다.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든다. 큰 강명은 낮을 중앙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중앙케 하시고 각종 별들을 만드시니 보이소? 큰 강명, 작은 강명, 낮을 중앙한 것은 해, 밤을 중앙한 달, 별들 넷째 날에 만들었죠. 지구가 이미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태양계가 우리는 같이 이루어졌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가.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신이 있던가요? 어떤 신이? 넷째 날입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르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일주일을 갖다가 틀린 일주일이다 이렇게 향합니다. 분명히 저녁기도가 아침에 첫째 날이냐 첫째 날 저녁기도 아침에 둘째 날 셋째 날 네 번째 날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태양과 달을 통해서 하면 주야로 갈릴 뿐이지 앞에는 빛과 어둠 통해서 주야로 나눠주고 이것은 태양과 달을 통해서 나눠졌을 뿐이지 같은 일주일 단위다.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 있는데 그대로 믿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은 몇 억년이 지난 거 모르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에서는 하루가 아니라는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루는 똑같은 하루다. 아멘. 단지 어둠과 빛으로 하루를 만들었고 이젠 달과 별들을 주관케 한다. 다시 넷째 날 미혹되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넷째 날 14절 하나님이 가르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계절하고 달하고 연수를 택합니다. 창조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창세기부터 2600년 지나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맞죠? 자, 이것을 창조한 사람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됐다. 하나님이 감동을 된 사람을 이야기해가지고 적은 거 맞지요? 계속해서 14절 하나님이 가르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달과 태양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일시를 만들잖아요. 1시간, 2시간부터 1일, 2일, 3일 이렇게 만들잖아요. 한 번 돌아오는데 365일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뭐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모세, 나는 그게 충격받았어. 모세라는 사람이 2600년 전의 사건을 마치 자기가 창조주처럼 적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었을 뿐이다. 아멘. 그것을 한때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이다. 이 성경책은 이 땅에
믿는 자에게 이 땅에 구원을 준다. 모든 축복을 주고 하면 영생을 주는 법이 들어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달과 태양과 별들을 하늘에 두게 하사. 종류로서는 그것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게 하잖아요.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떨어지게 만들지만 밖에는 안 떨어지게 하죠. 신기한 그 많은 태양계에 어마어마한 것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직 저 지구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나면 하늘에 그 별들이 지구를 강타한다. 그 세상 끝이지.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보면 지구에 몇 명, 해석이들의 지구에 몇 명 아직까지 없다. 반드시 온다. 하지만 시기로 볼 때는 아직 멀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고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받으면 그때 그런 일이 있다. 그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하거든. 성경은 완전하거든. 계속해서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샘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자, 종류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이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중간계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이 있던가요? 계속해서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에게 다스림을 받습니까? 만물에 다스림을 받습니까? 만물을 다스립니까? 만물이 나를 따르게 만듭니까? 여러분 만물 따라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억수로 기뻐한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 근데 이것이 심은 대로 거듭난다. 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종류대로 했다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괜히 한 소리지 변화가 없다. 하나님이 다른 종하고 교배하는 것도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아멘. 그래서 이상한 소리는 절대 듣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 됐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이때까지만 해도 식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2장을 내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하여? 복 주기 위하여. 근데 그 복은 무조건 예수를 고백하고 주는 건 아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할 때 이 구원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인데 하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무조건 복을 준다고 하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복 주는 게 아니고, 아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주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주고, 이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